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19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장을 가장 심오하고 아름다운 시 가운데 한 가지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9장의 시의 영역을 살펴보면 19장에서 그 1절에 보는 것처럼 하늘의 궁창과 하늘과 궁창을 논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 14절에 보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으로까지 이어지는 광범위한 영역을 커버하고 있는 그러한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장 전체의 주제를 자기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제일 먼저 19장 1절에서 6절에 살펴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와 말씀을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알려주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신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일반 계시라고도 하고 자연 계시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천연 계시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9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기록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를 알려주시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특별히 특별 계시라고 그러죠. 또 다른 말로는 말씀 계시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19장 14절에서 결론적으로 보는 것처럼 그 입의 말과 그 마음의 묵상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살펴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다. 이건 구약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신약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신약에 와서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에 흐르는 사상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알리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성경 신구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다윗은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었죠.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것이 19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에게는 그들의 입술과 마음에 기도와 찬양이 흘러 넘치게 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시편 1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면은 19장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궁창이 그 선포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천지 만물에 울려 퍼지고 있는데 그 천지를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는 것처럼 그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우렁찬 하나님의 음성이 그 창조하신 우주 만물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서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은 그 자연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 소리를 믿음의 소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19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태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았어.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 피하여 숨은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와 같은 위치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이 죄가 들어와서 창세기 보면 죄가 들어와서 제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해서 그 자연의 순수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죄는 죄로 오염된 인간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대신에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을 오히려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치해서 우상으로 숭배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또 전락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7절에 보면은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자연 계시에서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자연 그것으로만으로 우리에게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자연이 우리를 예술가로 만들지는 모르고 자연이 우리를 철학자로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한 자연은 우리를 종교가로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연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 자연을 통해서 충족되지 못한 것을 말씀 계시가 그 자리를 메꾸게 됩니다. 자연 계시가 취약점이 있고 부족한 그 점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연이 아름다워서 그 자연을 통해서 자연이 우리를 음악과 미술이 그 자연을 통해서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실제적인 창조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 다음에 말씀 계시가 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죠. 완전하다 그랬고 또 확실하다 그랬고 또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도는 확실하여 다 어렵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이력서고 하나님 자신의 프로필이고 하나님의 설명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명세서죠. 그래서 이 말씀에는 빠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연 계시에서 자연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자연 계시에서 도무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기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6가지로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라 그랬고 여호와의 증거라 그랬고 교훈이라 그랬고 계명이라 그랬고 또 그 다음에 경외하는 도라 그랬고 여호와의 규례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6가지로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록된 말씀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구약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을 우리가 19장 7절 이하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을 바꿀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될까요? 그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가 특별히 내 마음을 위로하는 그 말씀을 찾았을 때 우리 마음이 기쁘게 됩니다. 또 마음이 기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로 고심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서 그 해답을 발견했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전에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상당히 기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건 차원 높은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마음속에 가득 담아져 있어 풍성함을 느끼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은 해보셨습니까? 물이 풍성해서 풍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풍성하게 가할 때 우리의 마음은 진정으로 그 말씀을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당부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파고들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인내하면서 그 묵상하고 또 시간을 투자해서 그렇게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고 합니다. 인생의 눈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상당히 어두울 때가 많습니다. 그와 같아 우리 인생의 앞길을 좀 어둡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는 그와 같은 기능이, 그와 같은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기능을, 이와 같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좀 바르게 갖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9장 10절인가 11절에 보는 것처럼 10절에는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11절에는 경계를 받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경계를 받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겸손하게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는 상급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상급을 얻게 되죠. 또한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또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이 하나님과의 그 우리 사이의 교제를 단절시키지 못하도록 12절, 13절 이렇게 그와 같이 준비 작업을 하십니다. 12절에 보면 허물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기 허물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죄를 짓지 못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것은 허물과 죄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단절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교제를 단절되지 못하도록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연결할 수 있도록 그 장애들을 제거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19장 14절에 결론적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의 반석이 구속자이신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늘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같은 아름다운 삶이 되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자연과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늘 하나님께 교통되고 연락이 되는 그와 같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